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항상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를 해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 그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 너희 가운데 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평강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그렇게 항상 제자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인사말로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는 이것이 가장 아주 마음에 맺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왜 인생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인생은 어리석게도 철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 말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돌아서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는 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이런 근심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덮이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다 그러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생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정말 점점 더 번성하여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생들에게 하신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인생들이 번성한 것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번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근심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번성하고 생육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생이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며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렇게 말해요. 사실은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런저런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바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알아봤던 것처럼 그 가인의 죄악 가운데 가인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점점 죄악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먼저 받은 사람이 하와였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들어온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게 된다, 그들을 따라가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아주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와가 가장 먼저 그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사실은 그런 생각조차 하와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와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고 또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열매를 봤을 때 그 열매가 그렇게 탐스럽고 그렇게 보암직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기 아름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마음에 이끌려서, 그리고 자기의 눈에 이끌려서 그렇게 아름답게 탐스럽게 보이는 그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항상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택해서 나아갑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 백성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나무를 바라보고 그 생명나무를 향해서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저 내 마음에 좋은, 내 눈에 좋은, 그저 내가 보기에 탐스럽게 보이는 그 열매를 선택할 것인가, 그 결정이 항상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이죠. 어떤 선택을 하는가?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오늘 말씀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인생의 선택으로 인해서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는 눈, 그리고 하나님을 택하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인생에게서 점점 죽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생이 영이 아니라 육신이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생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는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그들이 생영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육신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완전히 진토와 같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생의 수명이 900년, 800년, 700년까지도 그렇게 그 인생이 살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이제는 그 인생의 날이 120년이 되었다. 점점 하나님의 사람에서 이제는 육신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 그야말로 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오염되어 버린, 완전히 그냥 부패해져 버린 타락한 인생의 모습으로
되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땅 위에 6절 말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참 인생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근심이 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 하면 어느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인데, 내가 자녀로 태어났으면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자식된 자의 도리이기도 하고, 또한 그 부모가 원하는 것은 그 자녀가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이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점점 이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제는 영이 아니라 육신의 모습으로 갑니다. 점점 죄악이 더 관영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이 점점 가깝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시는 날이 가깝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인생을 심판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이 인생들이 지금도 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인생이 이와 똑같이 수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생명나무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함이 없는지, 정말 이 사랑의 깊이와 이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높이가 도대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지금이라도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것보다는 더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을 향해서, 죄악을 향해서,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고,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셔야 되는가? 두면 둘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보다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내가 하루만 더 기다리자, 한시만 더 기다리자, 1분만이라도 내가 더 기다리자,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돌아오는 그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을 수가 없잖아요.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도
마치 십자가 위에서 그 살인 강도를 구원하듯이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신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제는 두면 둘수록 1분 1초라도 더 기다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그 멸망 속에 그냥 던져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웠다 하는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다 몰라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10손가락질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다. 근데 하나님은 손가락이 몇 개나 될까요? 그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수많은 심령이 다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한 사람, 한 영혼이 아파하고 한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은 다 헤아려야 합니다. 다 헤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근심이 얼마나 깊겠는가. 자녀 많은 가정에 우리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 심정은 얼마나 가지가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백성들, 이 수많은 인생들, 이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가지인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하나님의 심령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하나님 그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금은 근심으로 하나님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기에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보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우리 인생이. 그래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나 정도 되면 착한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다 자신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보면 우리 한 사람의 마음속에도, 아니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다 항상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굽어 살피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가를 살펴보신 즉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여기짐을 받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인생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근심하시면서, 한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것도 견딜 수 없는 아픔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면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실까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실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래요. 참,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 그런데 지금 이때에 겪었던 하나님의 마음, 지금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그냥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고 죄악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한탄하셨지만, 지금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이미 죽고 이미 멸망하여 정말 아무 소망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 인생의 죄를 하나님이 대신 지시고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나의 생명을 주었으니 내가 너의 죄의 형벌을, 그 심판을 내가 다 받았으니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으니 너희의 주홍 같은 죄를 흰눈같이 다 사하고 진홍 같은 죄를 양털같이 내가 다 사했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피를 흘려 주었노라. 나의 생명을 주었노라. 그러니 이제는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된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초청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시 부르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안간답니다. 당신이 날 위해 생명 주고 날 위해 살을 찢고 피를 흘려도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답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하나님의 거룩한 피를 욕된 것으로 만드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지금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멸망을 향해,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또 죄악을 향해서, 또 자기의 눈에 육신의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라고 한 사람,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 돌아갔지만 한 사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합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한 가정,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가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는 지금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한 사람, 우리 한 가정,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항상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은혜 앞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한 영혼, 그렇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그 여리고성 가운데 한 사람, 한 가정, 그것도 거기에서 가장 아주 미천하게 살았던 장기였던 라합의 가정, 그 라합의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두려움을 품었던 그 라합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어떤 시대, 어떤 때에서도 항상 심판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두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 노아와 같이, 이 라합과 같이, 그 십자가 위의 살인 강도와 같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 없고 나는 하나님께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심령이 노아의 심령이요, 라합의 심령이요, 십자가 위의 살인 강도의 심령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비록 나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을 것 전혀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또한 두려워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멸망 속에, 심판 속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런 마음, 이런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런 주님을 향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노아의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 입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어리석어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가 있었듯이 하나님,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은혜 입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그 어떤 의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님, 심령마다 그 가정마다 주님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의 계획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